오늘 아침 여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풍병이나 소경이나 다리 마른 자와 같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죄 또는 부모의 죄의 대가라고 믿었었습니다. 즉 아프면 죄의 대가로 벌받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4사람을 차출시켜서 한 중풍병자를 매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메었던 침대 같은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와, 지붕을 뜯었어 라고 하는 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정성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중풍병자를 메워왔던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3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한 중풍병자라고 기록하면서 어떤 믿음이 좋은 특별한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저 집에 누워있던 평범한 중풍병자였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4명의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시키니까 차출되어서 그저 중풍병자를 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지푸라기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뚫리기도 했고 오래된 집은 매년 지붕을 메꾸고 또 새롭게 정비하는 일은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집도 그리 튼튼한 지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최소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의하면 어떤 한 중풍병자의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명의 사람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이 특출났던 것도 아니었으며 지붕을 뚫는 일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일은 그렇게 극적인 일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4명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 3절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이, 즉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4명을 시켜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나 없나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 눈으로 그 치유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해서 한마디로 기적을 보길 원해서 중풍병자를 내린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기적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왜요? 봐야 믿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전 오히려 반대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기적이 답이야 하고 아주 쉽게 편하게 신앙적인 답을 내려버립니다. 기적밖에 답이 없어. 그런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 정반대로 변해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미 성경에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의 밑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옆으로 물벽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물벽 안으로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밑바닥에는 지금 조개들이 붙어있는 돌들을 밟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털끝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굳세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히려 미리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건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얼마 안 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기적에 의지하는 믿음은 이렇게 쉬 흔들린다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뭘 좀 보여주시면, 주님, 이번만 좀 잘 해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기적을 통해 깊어지거나 기이한 현상을 통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즉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그들의 믿음 보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우린 자연스럽게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하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자를 지붕까지 올려서 내리면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그를 치유하실 거야. 그렇게까지라도 병고침의 역사를 간구한다면 고쳐주시는 게 맞지.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 병고침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병자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풍에 맞아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 사람이나 또는 그의 부모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앞으로도 몸을 움직이지 못할지언정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만큼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았으면 하는 그 긍휼함으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나 고질적인 병으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푹 맞은 이 사람의 그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몸이 낫냐 안 낫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이 낫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치유와 기적이 예수님의 제1의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은 설교 안 하시고 복음 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병자만 찾아다니시면서 아마 병원을 차리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하시며 그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치유의 기적도 베푸셨던 겁니다. 나의 관심은 나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간구하는 그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조금 난해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마디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선포와
방금 너가 들렸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라고 하는 선포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선포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선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안으로 그 현상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남들 앞에서 바로 입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한마디로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속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선포했다고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 병자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선포할게. 만약에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럼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까지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서기관들이 어렵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병고침의 선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자신이 들려왔던 그 상을 번쩍 들어서 문 밖으로 갖고 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대 못 고쳤대 여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아들 예수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12절 중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사함의 용서와 또 추가로 육체가 치유되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혹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눈에 쉽게 보이고 판명되는 기적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부디 세상 속에서 겪는 그 고통, 위기, 시련, 어려움, 특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의 바탕을 두셔서 주님께 죄 용서받고 또한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병자가 낫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